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룩한 복종의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마리아의 수태고지 장면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메신저인 가브리엘이요,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는 어촌이었죠. 어촌인데 그 갈릴리에서도 저기 산골짜기 촌동네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이유에 대해서요, 주가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너와 함께 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죠?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이후에 어느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안 좋아요? 누구야 안 좋다는 사람? 좋겠죠? 어저께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이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글쎄 운정에 로또가 4장이 저번 주에 나왔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웅성웅성 하시는 거예요. 아마 로또 4장 맞은 것보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바라고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이 인사를 듣자마자 얼어버려요. 그래서 뒷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금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 가시면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들 다 꽁꽁 싸매죠. 남자와 이렇게 섞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다 이 시대 때 문화가 지금까지 화석화되어서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금지 상황인데 꿈속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웬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먼저 인사를 나누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 반응을 이렇게 떨떠름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인사를 했는데 주위에 아는 분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시면서 떨떠름해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또 이렇게 이형, 그러니까 외향형이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가 받친다 그러죠. 기가 뻗친다 해가지고 좋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떨떠름 하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 그 떨떠름할 때 살짝 스치던 그 느낌, 그것이 바로 극대화된 느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하는 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다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랍비의 문헌을 보면요, 남자는 여자에게 인사하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보건대 꿈이건 생시건 간에 외간 남자가 마리아에게 갑자기 샬롬하고 인사하는 건 불편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요 29절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게 무슨 인사인가, 뭐 이런 인사를 하는가 라고 마리아가 황당하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천사가요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잉태하여 예수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하여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황당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못 해 무엇입니까? 준행하지 못한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리아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봐도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인데 가라고 고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겠죠. 이런 천사의 고지가 나타나면. 그렇지만 누군가는요 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갈지 반만 갈지 안 갈지 혹은 가는 척만 하다가 안 보이면 천사가 사라지면 사라져 버릴지에 대하여서 뭡니까 갈등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문제의 첫 번째는요, 당시 마리아는요 통상적인 정혼 나이, 남자는 13세에서 14세라고 그러고요, 여자아이는 12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혼하는 나이가. 지금의 나이로 따지면 6학년짜리입니다. 그런데 6학년짜리에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남자 없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까지 지어줘 주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날벼락이라는 것이에요. 날벼락을 넘어서 억지라는 것이에요. 지금 같은 시대 같았으면 뭡니까? 아동학대나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2세 아이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혹은 미치지 않고서는 덥석 물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제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혹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요, 설령 측은한 마음이 들어도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말릴 것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당대 유대인들은요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왕조가 끝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1000년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간격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지금 정작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입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역적인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일단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나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요 족보에도 없는 촌동네예요. 그런 곳에서 세상을 구하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다윗의 씨앗이 태어난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보자면요, 이 땅은 일찍이 솔로몬이 제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자재값으로 두로왕 히람에게 이 땅의 20주, 그러니까 강동 6주라고 하듯이 20개의 주를, 갈릴리 20주를 떼어서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준 땅인데, 땅이 너무 척박하고 형편이 없어가지고 두로왕 히람이 아 형님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땅을 주십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가불이에요. 가불. 현대말로는 가불이라고 그러면서 도로 솔로몬에게 물려준 땅이 이 갈릴리 20주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천대받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도 아 이 땅은 사람이 못 살 땅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50년 신년이 지나면 다시 찾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자 왕이 되어 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20주를 뚝 떼어 가지고 이방 왕 두로 왕 히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경솔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꾸 뭐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회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잠언을 쓴 거 그런 거 빼고는요 별로 그렇게 본받을 게 없는 분이에요. 돈 벌었다가 타락했다가 정신 차리는 거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 아이들의 표본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갈릴리 20주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려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아리를 틀어요. 그래서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유대 사람들은 이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땅인데 아유 저 땅은 못 쓸 땅이야, 다른 이방인들이 눌러앉은 땅이야, 그래가지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천대하면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메시아가 나타난다, 다윗의 씨앗이 나타난다. 무슨 느낌일까요? 마치 동두천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양키 사생아래 라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대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꼽아보자면요 우리가 진전심으로 기도하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기를 위하여서 경건함으로 노력하고 또한 자기 죄를 죽이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돌아보면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간에 다 응답되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요, 응답을 구하는 것 중에 또한 받은 것 중에 만족스러운 것이 여러분 몇 개나 꼽아주시냐는 것이에요. 결혼, 자녀, 부모, 형제, 지능, 외모, 학벌, 무엇 하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에 초점이 나간 것처럼, 핀트가 나간 것처럼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흐릿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우리 아이들 8명, 9명이 앉아 있는데도 보면요, 자녀만 봐도 그래요.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요즘엔 또 불임들도 많으셔가지고요, 원하고 바라고 하면서 불임 치료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얻었는데, 그리고 나와 보니까 저거 막 3살 돼도 말도 못하고 어버버해가지고 저거 언어 치료해야 되냐 그러고 했는데, 이제 5학년 6학년 돼가지고 얘네들 사춘기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게 입을 좀 꼬매놓을 수 없나, 나가 어디 가가지고 말실수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저께도 저기 뭡니까, 성탄 그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했는데 또 말실수를 해가지고 저희 집은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난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훈육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지만요,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마리아처럼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그분의 계획 안에 놓아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 눈앞의 이익, 내 자랑, 내 업적의 최대치에 맞춰서 내가 빛나게 하는 것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확실해지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간의 예견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예견을 뛰어넘으시지 않으신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지 못할 일, 인간의 힘이 빠져서 손 놓고 있을 때의 일, 그때의 일을 해야만 겨우 우리 죄악되고 완악한 인간이 일말의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의 신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황당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꼬인 것 같지만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불어나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있는 교회도 그렇지만요, 저희 급안속 교회도요, 정말 생겨날 수 없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 상황이었어요. 저는 7년간 목회를 그만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기도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등을 떠밀려 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 등 떠밀려 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등 떠밀어 주셨으니까 성공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3일 있다 코로나 일어났어요. 1년 반을요,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죽다 살다가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드라마틱하게 뭐가 변하는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 뭐 어련하시겠어, 죽이지는 아니하시겠지라는 그런 체념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가끔 하나님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셨던 그 응답은 뭐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등 떠밀지 마시지, 그때 왜 등 떠밀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황당한 그런 반응을 내게 된다라는 거지. 혹은 그때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는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그러한 오리무중의 안개 상황이 우리 속에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효율적이지 않은 요즘 시대의 개척교회에서 되지 않아, 절대 되지 않아 라는 개척교회를 시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아직도 그 개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차라리 안 하고 쿠팡 배달하고 무엇입니까? 배달이라도 하는 것이 사는 것이 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이 개척에 헌신을 하는 것일까요? 묵상하다 보니까요,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자들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목사만 어두워져서 예배는 또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데,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밀조밀 앉아가지고 애들 모여가지고 거꾸리 장다리 모여가지고 악기 배우고 또 한 3년 지나니까 연주하고 사람은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자라나고 섭리되는 그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요, 목사만 안 자랐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잘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채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지의 제왕이에요. 프로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인공 난장이 프로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반지가 왜 도대체 나에게 왔을까요? 라고 마법사 간달프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간달프가 뭐라고 그럽니까? 와, 네가 위대해가지고 너만이 이 반지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지가 너에게 온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간달프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곰방대 들고 뻑뻑 담배 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장점 때문은 아닐 것일세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장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34절로 돌아가 봅시다. 마리아가 끝까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수태 알림을 받기를 계속하여서 거부하고 불응합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게 몇 절입니까? 35절이에요. 35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마지막 가브리엘이 뭐라고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아들은 인간의 정, 여기서 인간의 정은 남성의 정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혼인관계에 돌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아들이다라고 일깨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의 친족이었던 불임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6개월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성령이 인택해 하셨다라고 설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순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성령이 설득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다짐하고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메시아의 동정녀 어머니로서 험한 인생길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리아가 마지막에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상하지 못한 시간, 예상하지 못한 장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와 믿음의 결과로 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아시기 때문에,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요, 그러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것을 되새기시는 우리 급안석교회 그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후로는요, 우리 삶 속에 각종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생각과 다른 응답일지라도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으시고 말없이 순종하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만 한눈 팔지 않고 가시는, 다시 한번 우리 있는 교회 급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성탄절 아침에 축복하면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